창세기로 본 한자 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잠깐 여셔서 하나 잠깐만요. 이거를 제가 지난번에 했던 거를 좀 지우고 네, 창세기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에 지난번에 우리 잠깐만요. 이게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만요. 여기 좀 닫고 우리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4장으로 넘어가면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어가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그리고 4장 4절에 이렇게 됐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가인이 있고 아벨이 나와요. 그죠? 가인이 있고 아벨 이렇게 나와요. 누가 형이에요? 누가 형이에요? 가인과 아벨 중에? 가인이 형, 아벨은 동생.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농사 짓는 사람. 농사 하는 자. 아니, 가인이 농사는 되지. 가인이 농사. 아벨은 가인이 농사하는 자 아니에요? 맞아요? 아벨은요? 네. 아벨은 양치는 사람. 양치는 자 였어요. 그런데 가인은 뭘로 그 제물을 드렸나요? 가인은 땅의 소산,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양의 첫 새끼. 이렇게 제물을 삼아서 드렸는데 뭐를 받으셨죠? 아벨. 네? 아벨의 가인의 제물은 받으셨고 아벨의 제물은 반대. 아니요, 반대예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거 맞아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보면은 뭐를 안 받으셨어요? 가인과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은 안 받으셨어요. 제물만 안 받으신 게 아니고 가인을 안 받으셨어요. 그렇죠? 제물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벨은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받는 건 사실 제물의 문제도 있지만 그 사람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가인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을 받으시고 제물도 받으셨다. 그래서 뭘로 지금 이걸 드렸나요? 양의 첫 새끼로 드렸어요. 그렇죠? 양. 이게 양처럼 생겼어요? 네. 이렇게 된 게 이게 양머리죠, 양머리. 이거는 양갈비인가요? 갈비겠죠, 그죠? 이렇게 양머리, 양갈비로
생긴 양 모양의 양이란 말이죠. 이건 무슨 글자인가요? 의, 의는 뭐로 그려진 걸까요? 나죠. 양가. 나죠. 양과 네, 자기. 분수, 요전에 이 글자는 제가 말씀드렸죠. 양양자, 손수자. 이거 뭐였어요? 창, 과자, 과자였어요. 양을 손으로 찔렀죠. 창으로 빡 찔렀어요. 양으로 재물을 드리려면 어떻게 하나요? 양을 죽여야 돼. 죽이죠. 양을 창으로, 양을 뭐 칼이나 이런 걸로 찔러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 글자를 의롭다. 의로울, 네, 올의라고 그러죠. 옳다. 영어로는 righteous.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양으로 드린 게 옳았죠. 그 다음에 땅의 소산으로 드렸는데 옳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래서 의라는 건 뭐냐면 어떤 뜻을 가졌냐면 양을 손으로 찔렀다. 이런 글씨로 그려져 있는데 이거는 양을 손으로 찔른 게 뭐가 옳아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양을 손으로 찔른다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의자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설명이 되더라. 뭐 그런 얘기예요. 의라는 것은, 옳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어린 양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하나님의 양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어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뭘로 찔러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뭘로 찔렀어요? 창으로 찔러서 예수님께 무슨 자국이 있습니까? 창 자국이 있죠, 그죠? 창 자국이 있고 손으로 로마 병사들이 어린 양을 손으로 찔른 것, 그것이 바로 의죠. 그래서 우리가 이신칭의 그러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써 이 어린 양을 믿는 믿음. 어린 양이 창에 찔려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복음의 의미예요. 그러면은 이건 무슨 글자예요? 히. 히? 히. 그건 뭐예요? 희생. 이건 어떤 거예요, 이게? 무슨 글자가? 파절하면은? 왼쪽에 있는 건 소우자예요. 소우자를 이렇게 부르시면 이렇게 돼요. 이건 뭐죠? 이거죠. 양이죠. 이건 뭐죠? 수. 빼어날 수 그러죠. 빼어날 수. 혹은 흠없을 수 플러스 이건 뭐예요? 소? 양? 어떤 양이에요? 흠없는 거. 흠없는 소와 양을 창으로 찔러 죽여요. 그건 뭐예요, 그러면? 희생. 그게 바로 예수님의 희생이죠, 그죠? 이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드리는데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죠.
어린 양을 창으로 찔러요. 그게 바로 이런 의자나 혹은 희자의 의미다. 이렇게 이제 그 책에서 설명을 한 거예요. 누가 형이었어요? 가인, 누가 동생이었어요? 아벨,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형, 형이죠. 형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인사 듣는 사람. 동생을 지키는 사람. 이건 뭐죠, 이거는? 있고, 입구, 있고 입이죠. 이건 뭐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제가. 사람. 어지린 어진 사람. 인. 그러니까 형은 뭐냐면 어진 사람이에요. 뭘 하는 어진 사람이죠? 말을 하는 어진 사람이죠. 그죠? 그러니까 형은 뭐냐면은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에요. 그 집의 제사장. 모든 제사를 드릴 때 누가 드렸어요? 남자. 형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인이에요. 가인은 말하는 사람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이거 무슨 글자인가요? 아우제. 제, 네, 제 제예요. 이렇게 하면은 형제 형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이거에다가 이거거든요. 이건 무슨 글자인가요? 공 무슨 공? 지킬 공 화살공이죠, 그죠? 화살공이에요. 이건 뭐 사람. 이건 머리를 따었다는 뜻이에요. 머리 따. 발음은 잘 모르겠는데 뭐예요? 그러니까 쟤는 머리를 따고 화살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 글자가 이게 왜 제자 동생이 됐을까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벨은 양 지키는 사람이고 화살 들고 쫓아다녀요. 양들은 양 지키는 사람이 칼 이런 거 들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형이나 동생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이 형은 뭘 하는 사람이었었냐면 무슨 글자죠? 축, 축. 축은 무슨 축입니까? 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시. 신, 시인데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은 옆에 누가 서 있습니까? 형이, 형이 서서 뭘 해요? 사람이 서서 말을 하죠. 어진 사람이 서서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빈다는 뜻이죠. 빌축. 그죠? 그러니까 형이 하는 건 뭘 했어야 되는 거예요? 가인은 뭘 하는 게 옳았었어요? 가인은 동생을 위하여 축복해 주는 것이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뭘 했습니까? 동생을 죽이게 되는 일이 있죠. 이거는 무슨 글자라고 그랬어요? 전에? 이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이 해야 되는 건 뭐였습니까? 축복이었어요. 그렇죠? 가인은 축복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축복. 가인은 동생을 축복했어야 돼요. 자꾸만 이렇게 써. 쓰기가 싫은가 봐요. 형을. 동생을 축복했어야 되는데 살인했어요. 그렇죠? 자, 우리 축복이라는 말 있잖아요. 축복해 줍시다. 이거 서로 축복을 해줘야 돼요.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보통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 말이 되는 말이에요? 안 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읍시다.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복을 내리시는 분이에요. 축복은 뭐냐요? 그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축복. 그러니까 형이 동생에게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형이 하나님 앞에서 비는 게 축복이에요. 한자의 의미가 보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축복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 그러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축복 기도를 받읍시다. 뭐 그거는 뭐 축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우리가 축복하는 걸로 기도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축복. 뭐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다는 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를 진짜 축복해 주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라고도 부르고 빅 브라더죠. 우리의 큰 형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심, 이런 의미에서 축복이라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은 복이에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은 아닌 것이죠. 이건 뭐죠? 주, 이건 주예요. 무슨 주예요? 이것도 빌주예요. 주술주. 주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건 하나님 옆에서 아니고 입이 막 있죠. 그러니까 그 무당들이 하는 그런 것들은 주술이라고 할 때, 그 귀신들 할 때 빌 때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사람 앞에서 막 비는 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사람이잖아요. 이거는 입구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한테 가서 뭘 빌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옆에 가서 빌 수 있다. 그런데 이 형이 그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형이 뭘 했어요? 살인을 했어요. 살인을 했어요. 살인을 하고 어떻게 되죠? 살인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해주세요. 네? 주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가인에게 나타나서 얘기하세요. 주께서 오늘 이 점에서 나를 쫓아내서 내가 죄를, 그러고서 이제 가인이 하나님한테 얘기하죠.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려시고. 가인에게 뭘 주세요? 가인에게 뭘 주셨다 그래요? 표를 주세요. 마크를 주세요. 마크가 어떻게 그랬을까요? 가인이 이렇게 있는데 마크를 이렇게 주셨다 이거예요. 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가인에게 마크를 주셨어요. 무슨 글자죠 이거? 흉악할 흉이에요. 뚜껑이 열렸어요. 사람을 죽이고 머리가 뚜껑이 열리고 마크가 하나 생겼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크를 쳐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여기다가.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이제 마크를 치셨습니다. 동생은 어떻게 됐어요? 동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동생은 그 안에서 통곡을 해요. 그렇죠? 동생이 그 안에서, 이게 무슨 글씨죠? 이거는 이건 동생이란 뜻이죠. 이건 물이죠. 동생이 땅 속에서 뭘 해요? 이거 무슨 글씨예요?
채라고 읽어요. 의미는 눈물이에요. 눈물채. 이게 tears란 뜻이죠, 영어로는. 동생이 땅속에서 어떻게 해요? 울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 피의 소리가 들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가인과 아벨에 대하여도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질문 있어요? 뭐 질문이 있을 수가 없겠지만은.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창세기가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가인과 아벨 얘기 뒤에는. 이건 무슨 얘기죠? 11장으로 넘어가면. 바벨탑. 에? 바벨탑. 예, 온 땅에 뭐가 하나래요? 구음. 구음. 네. 구음이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speech잖아요. common speech. 온 땅에 구음이 하나였더라. 온 땅에 구음이 하나였며 언어가 하나였더라. 그래서 the whole world had one language and common speech. 이건 무슨 말이죠? one, 영어로. 한자로 one이면 뭐예요, one? 1이죠, 1. common은 speech가 뭡니까? 말하는 거니까 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됐죠. 사람이 말을 하나 하더라. 무슨 글자예요? 합. 합. 합할합이에요. 이 사람들이 합했어요, 그죠? 이 사람들이 서로 그냥 있으려고 자기네끼리 하나가 되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사람이 한 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1절이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뭘 세웠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바벨탑. 바벨 탑을 세우죠. 바벨 탑을 세워요. 뭘 세웠어요?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해요. 그리고 서로 말하되 자, 그러죠. 자는 무슨 말이에요? 자, 이제부터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해요. 돌로 짓지 않고 벽돌로 지었어요. 그렇죠? 벽돌로 지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벽돌로 하고 진흙으로 안 만들고 뭘로 만들었어요? 역청. 역청은 뭡니까, 영어로? 타르예요. 타르. 타르가 뭐냐면 아스팔트예요. 지금 아스팔트 재료로 건물 지었으니 얼마나 튼튼하겠어요. 돌 그냥 싼 게 아니라 벽돌이었어요. 벽돌을 만드는데 뭘로 만들었냐면은 벽돌을 이렇게 만들어요. 목사님, 예. 돌과 벽돌의 차이가 뭐예요? 지금 그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돌은 그냥 돌인데 벽돌은 이런 흙을 이렇게 만들어요. 네모나게.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지푸라기를 넣어요. 이렇게. 지푸라기를 넣은 다음에 이거를 싹 구워요. 구우면 딱딱해지는 거예요. 벽돌은. 돌은 자연석. 벽돌은 인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전을 뭘로 지으라 그러셨어요? 다듬지 않은 돌로 지어라, 그렇게 하세요. 정을 대지 말래요, 하나님이. 성전 질 때 정을 대서 돌을 그렇게 깎지 말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천연석, 자연석을 그대로 지어야 돼요. 근데 이때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자연석을 안 하고 뭐냐면 사람이 만들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엔지니어드 머티리얼이라고 불러요. 엔지니어.
요새는 엔지니어드 머테리얼 뭐 굉장히 많이 쓰죠. 요새 뭐 복합 재료 이런 뭐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제 그게 다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푸라기.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를 보시면요. 노역을 하는데 뭘 자꾸 만들라 그래요. 그 바로가. 지푸라기를 자꾸 만들게 시키는 거예요. 지푸라기를. 그러니까 지푸라기를 무진장 많이 만들다가 모세가 가가지고 이제 당신들 이제 우리 백성들 놔줘야 돼. 딱 그러니까는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지푸라기 이제부터 2배로 만들어와 그래요. 그러니까 지푸라기가 없는데 가가지고 2배의 지푸라기를 어디 가서 구해와야 된다. 이렇게 그냥 무리한 명령을 내리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왜 그 진흙을 지푸라기를 만들려고 자꾸 시키냐 하면은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벽돌을. 그래서 이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벽돌로 돌을 대신하자.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돌 이제 필요 없어. 우리가 벽돌 같은 거 만들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역청으로 진흙도 필요 없어. 우리는 역청 만들어서 역청을 하려면요. 역청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원유가 나는 거예요. 여기에 원유. 그럼 원유가 나면은 그걸 딱 기름으로 끓이거든요. 불로. 끓이면 맨 처음에 뭐가 나와요? 휙 날아가는 게. 휘발유예요. 휘발유. 그 맨 처음에 휙 올라가는 걸 딱 받으면은 우리가 자동차에 넣는 휘발유가 나와요. 그리고 그걸 다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거 한 게 뭐냐면 중유. 뭐 등등등등 이렇게 그 기름들이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날아가지 않고 바닥에 있는 게 뭐죠? 홀탈. 그게 탈이에요, 탈. 그게 역청이에요. 시꺼먼 거. 그걸 가지고 요새 뭘 만드냐면 아스팔트를 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진흙과 역청의 차이는 뭐죠? 이거는 God made. 이건 뭐예요? 역청은 human made, man made. 사람이 만든 것. 벽돌도 사람이 만든 것, 돈 만든 것. 그래가지고요, 그 이라크에 암살돼서 죽은 그 지도자가 누구예요, 이름이? 야세르. 에? 이라크에. 이라크 후세인. 예, 사담 후세인이 있잖아요. 사담 후세인이 뭘 주창을 했냐면은 바벨의 영광을 위하여 그랬어요. 후세인이 한 게.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요. 벽돌 100만 장을 만들라 그래요. 후세인이. 벽돌 100만 장을 만들라 그래가지고 그걸 바벨탑처럼 쌓았어요. 왜냐하면 이 바벨탑이 있던 장소가 이라크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그 이라크는 옛날 그 바벨의 영광을 회복한다. 그래가지고 바벨탑을 재건해야 되겠다. 이게 이라크 그 후세인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후세인이 벽돌로 딱 쌓아놓은 다음에 그 벽돌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바벨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이제 이 벽돌로 돌을 대신했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잖아요. 그리고 말하되 이 자를 2번씩이나 말해.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니 그래요. 그래서 뭘 만들었다고요? 뭘 쌓았다고요? 탑. 탑을 쌓았다고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죠, 이거? 그렇죠. 네, 풀초예요. 한 사람이 입이 한 사람이 돼서 풀을 흙에다가 뭘 섞었어요, 지금? 그렇죠. 지푸라기를 섞죠, 지금. 아까 제가 벽돌 만드는 게 이거라 그랬잖아요. 흙에다가 지푸라기를 섞어요. 흙에다가 지푸라기를 섞고 구우면은 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든 게 탑이다. 이 사람들이 만든 게 탑이다. 이거예요. 공감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확 흩으셨어요. 난리가 났죠. 그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흩으셨더니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건 뭐죠? 난, 난 어떤 뜻입니까? 난리지. 난리. 난리가 났어. 네,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다 흩어뜨려 버리셨어요. 어지러울란. 이거 디스오더. 난리가 났죠. 이거는 언어가 어떻게 됐죠? 몇 개가 됐죠? 1000개. 1000개, 1000개의 언어로 나눠져요. 그죠? 이건 뭐죠? 갈고리란 뜻이에요. 굽다. 휘어져 버렸어요. 그죠? 이게 나중에 이렇게 되죠. 을이라고. 이게 새을이라고도 부르고요. 이게 갈고리란 뜻이에요. 언어가 휘어져 버렸죠. 언어가 휘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는 언어가 어떻게 됐다고요? 언어가 혼잡게. 네, 혼잡게 돼요. 혼잡하게 됐어요. 언어가 이게 1000개가 돼 버렸다고요. 그들로 서로 이렇게 혼잡하게 휘어져 버렸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혼잡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혼잡하게 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온갖 곳으로 다 흩어지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네. 이게 무슨 글자입니까? 산, 네, 흩어질 산이에요. 분산. 분산된다 이거죠. 이건 뭐예요? 이게 뭐죠? 공. 공, 네, 모든 이런 뜻, 모든. 이건 뭐예요? 이게 워낙은 월자가 아니고 월이 아니고 이게 이렇게 쓰면 월처럼 보이는데요. 워낙 이게 밑에다 쓰면 그런데 이 뜻이에요. 육, 네. 모든 육체를 따름. 이거 흩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육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무슨 뜻일까요? 이거 무슨 뜻이죠? 이거 어떻게 읽죠? 염, 적. 한적. 적. 무슨 적이에요? 굽는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죠? 이게 고기잖아요. 고기를 어디다 올려놨어요? 물. 불 위에 고기를 올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뭐요? 구워져요. 그래서 이게 산적이에요. 우리 먹는 산적 있죠, 음식? 산적, 맛있는 산적. 그게 뭐냐면 이렇게 산적이에요. 이걸 그냥 고기를 쪼개갖고 고기를 쪼개서 그 고기들을 불 위에 올려놓는 것. 그게 산적이에요. 이렇게 이것은 이제 그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고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죠?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 사람들이 뭐죠? 에? 어디로 동쪽. 갔을까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은 동쪽으로 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 이스라엘 그쪽이잖아요. 이라크 있고 그렇죠? 이게 어디로 가요 여기서? 이렇게 갔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바벨 탑이 있었고 바벨 사건이 있었고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에 이렇게 한 입이 하나였었는데 이 사람들이 탑을 만들었다가 난리가 나가지고 흩어졌다. 어디로 흩어졌냐면은 동쪽으로 갔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와갖고 중국 어디 와갖고 한자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론이 이거예요, 지금 이론이.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홍수가 나고 뭐 바벨탑이 있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후손들이 이제 이동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 중국 어디 뭐 이런 데서 이제 정착을 했다 이거예요. 그동안은 사람들이 부모들이 자식한테 구전을 했다. 이 사건들을 다 구전을 했다. 그래서 한자들을 뭐 이렇게 그리면서 쓰다 보니까는 그때 일들이 생각나서 글씨를 만들었는데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만들었더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게 그 책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한자가 성경에 근거할 수 있다. 이거 무슨 글자인지 아세요? 천, 예. 이게 무슨 글자예요? 천도. 수도를 옮긴다. 천도를 했다. 뭐 그런 뜻이죠. 천도한다.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대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 그 다음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여기에서 나온 글자가 이거예요. 이건 뭐죠? 니? 지자지, 갈지. 걸어간다고요. 이 걸어가요. 이 글자는 뭐죠, 이거는? 같은 거 아니에요? 책받침이라고 불러요, 보통. 근데 착자예요. 어떤 착자일까요? 같은 뜻이에요. 걸어가요. 근데 이거는 뭐냐? 빨리 안 걸어가고 쉬엄쉬엄 갈 차게예요. 흩어졌어요. 그래갖고 쉬엄쉬엄 이제 가요. 어디로 갈까요? 요. 이거는 분산한다는 뜻이에요. 아까 말한 흩어졌다는 뜻이에요. 병부절이라고 불러요. 보통 절로 쓸 때는 병부절이라고 그러는데 분산됐다는 뜻이에요. 아까 것처럼. 이건 어떻게 됐어요? 크게 분산돼서 어디로부터 가요? 어디에서 크게 분산됐어요? 요. 서쪽에서 크게 분산돼서 쉬엄쉬엄 동쪽으로 걸어갔겠죠. 이걸 천이에요. 옮길 천. 사람들이 옮겨졌다. 이게 이제 바벨탑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어요? 별로 재미없나 봐요.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온 지면에 흩으셨어요. 그렇죠?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의 뜻은 뭐냐 하면은 흩으셨다는 뜻이겠죠. 온 땅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에 혼잡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 영어로는 scatter라고 그러죠. scatter가 아까 무슨 한자로 뭐라고 그랬죠? 산, scatter를 산이라고 했어요. 그죠? On the face of the whole earth. 여기로 이제 걸어가게 하시는 거죠. Lord, scatter them over the face of the whole earth. face는 이렇게 표면이죠, 표면. 표면을 따라서 어디로 갔냐면 동쪽으로 갔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은 서쪽에는 뭐 바다니까요, 그죠? 거기서 서쪽은 바다니까 동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얘기해 준 거죠. 야, 우리가 거기서 서쪽에 그냥 커다란 난리가 나가지고 커다란 난리가 나서 우리가 일로 왔어.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옮길 천이 됐고 흩어질 산이 되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세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중국에 왔는데 중국의 한자를 누가 만들었다고 이런 이론이 있다 그랬죠, 제가? 누가 만들었다고요?
뭐 한국에 창힐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는 이론이 있다 그랬잖아요. 창힐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창힐이는 뭐냐면 동이족이다 그 말이에요. 동이족이 만들었다. 이렇게 이런 설명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 순임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순임금, 그죠? 순임금. 시간이 벌써 거의 끝날 듯 됐네. 순임금이라는 사람이 뭘 만들었냐면은 이 순임금이라는 사람인데 역사적으로 보면요. 순임금이 언제냐면 바벨 사건으로부터 약 20년 후라고 추정해요.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바벨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바벨 몇 년 이게 나와요. 이 순임금이 뭘 만들었냐면 그 법전을 만들어요. 그것이 대명회전하는 법이 있어요. 이 법전을 만들려면은 옛날에 법전은 누가 만듭니까? 법을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이 옛날에 왕정 시대에는 왕이 법전을 만들죠, 그죠? 근데 왕이 법전을 만들 때는요, 이런 보통 일반적인 형태가 있어요. 옛날에 일반적인 형태가 뭐라 그러냐면요, 이 나라가 어떻게 생겼다, 어떻게 생겨났다 이 얘기를 해요. 자, 우리는 이제 이 나라는 어떻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신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옛날에 이 박씨들 뭐라고 얘기해요? 어디서 났어요? 박씨는 아래서 났어요. 아래서 난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뭐 그 어디 우물가에 뭐가 내려와가지고서는 아이를 낳는데 보니까 알을 놓고 갔는데 알이 깨질 않아가지고 한참 있다가 보니까는 거기서 애가 났더라. 그 얘기를 써요. 신화죠, 신화. 그렇죠? 그 신화를 먼저 써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떻게 건국이 됐는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단군, 뭐 조선이 어쨌고 조선 같은 경우 뭐 단군이 있었고 저쪽은 이런 얘기들을 쫙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냐면요. 나는 누구냐? 이걸 써요. 왕이 자신은 누구냐라는 걸 써요. 그 다음에 뭐 무슨 약속을 해요. 백성들에게 뭘 줘요. 막 이렇게. 그리고서는 그거가 끝난 다음에 뭘 쓰냐 하면은 이제 실제 그 법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하면 이렇게 되고 저거 하면 저렇게 된다. 이게 어디서 많이 본 형태죠. 그죠? 어디서 본 형태인가요, 이게? 성경에서 보는 형태죠. 그죠? 하나님이 태초에 어떻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누구이며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이런 법을 주셨다. 그거잖아요. 성경도.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의 입장에서 기록됐어요? 왕의 입장에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이 어느 나라 언어를 쓰나요? 왕정, 왕이 다스리는 국가의 언어로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기에 어려워 보이죠, 좀. 우리가 쓰는 뭐 하셨더라, 뭐 어쩌고 뭐 이거가 다 왕에게 하나님을 왕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어로 번역된 그 쉬운 성경 이런 것들이 조금 옳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는 왕에게 왕에게 무슨 아버지한테 하듯이 이런 왕에게 하는 이야기 어체가 아니고 현대어로 했기 때문에 성경이 좀 어색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개역 한글 이게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왕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거예요. 근데 이 비슷한 포맷을 가져요. 순임금이 대명회전이라는 것을 썼는데 그 대명회전을 보면은 그 과거에 이렇게 써내려왔던 함무라비 법전 이런 게 있잖아요. 함무라비 법전 이런 것들과 아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나라가 어떻게 생겨났다 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제.
성경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대명회전이라는 거를 중국에서 이게 나온 건데 이 순임금이 만든 그 대명회전인데 대명회전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대명회전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 어떻게 생겼다는 게 나오잖아요. 지극히 오래된 태초에 공허하고 흑암에 큰 혼돈이 있었다. 번역한 거예요, 한자를. 5 행성은 아직 운행되지 않았었고 태양도 달도 빛을 발하지 않았다. 거룩하신 신 상제, 쌍띠라고 그러죠, 쌍띠. 쌍띠가 께서 이 모든 곳에 만물을 지으셨다. 주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다. 어디서 많이 본 거죠, 그죠? 어디서 보셨어요? 창세기.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 그냥 거의 뭐 말은 다르지만은 이제 그걸 쓴 거예요. 중국 사람들 그 믿지 않지만은 지극히 오래된 태초에 공허하고 흑암에 혼돈이 있었다. 케이오스죠. 땅이 혼돈하며 성경하고 똑같아요. 행성은 빛이 태양도 달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제를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다. 그리고 주라는 말도 거기 나와요. 주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다. 이 순서까지도 뭐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 문화의 맨 처음에는 비슷비슷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다. 그래서 이 중국 이 한자가 나올 때 이때쯤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이 성경의 세계관과 비슷하구나. 그러니까 그 과거에 그때 옛날 했던 것 들어왔던 그 이야기들이 그대로 동일하구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것도 써놨어요. 그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다고요. 대제문이 아니고 이건 대는 아니에요. 이건 고기 올려는 제사라는 제자예요. 지난번에. 이거 무슨 말이죠? 국경제사문. 네, 국경제사문. 이거는 제라는 여기 하나님 돌 위에 이 고기 같은 것들을 올려놓고 제사 지내는 거. 이것도 하나님 앞에 이걸 놓고 제사 지내는 거. 이거는 문이니까는 그런 글이죠. 나라에서 아주 제사를 드리는 그 커다란 거기 이 사람들이 제사 지내던 그 제사문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국경제사문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국경제사문이 이래요. 모든 생물이 당신의 뜻으로 말미암았나이다. 상제시여 인간도 만물도 모두가 당신의 사랑으로 이 낙원에서 살게 되었나이다. 모든 생명체가 당신의 선하심으로 지음받았으니 그 축복은 당신으로 말미암음이옵나이다. 오 주시여 당신만이 모든 만물의 참 어버이가 되십니다. 많이 듣던 얘기죠, 그죠? 우리가 교회 나오면 이 얘기를 계속 듣죠, 그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상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상제. 그리고 인간도 만물도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낙원에서 살게 되었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되죠. 모든 생명체가 당신의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선하심으로 지음받았다. 그 모든 복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받았다. 이게 다 대입하면 다 맞아요. 오 주시어 모든 만물의 참 어버이가 되시옵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국경
제사문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지금? 상제라고 우리 말로는 하는데, 상제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뭡니까? 황제, 황제, 엠파러.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황이라는. 왕 위에 뭐가 있어요? 왕. 네. 네. 흰 왕, 굉장히 큰 거죠. 상제, 이거는 엠파러라는 뜻이에요. 왕 중의 왕이죠. 왕 중의 왕. 왕 중의 왕이죠. 우리나라가 제국이었어요. 그죠? 황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누구였어요? 고종, 고종이 황제라고 그랬어요. 중국도 보니까 제국이고 일본도 보니까 제국인데 우리도 제국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는 우리를 제국으로 만들고 고종이 황제가 됐죠. 우리나라 고구려에서는 뭐라고 이 고구려는 세종은 뭐냐면은 대왕. 고구려 때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천왕. 태왕이라고 불렀어요. 태왕. 광개토 태왕. 광개토 태왕. 땅을 넓힌 태왕. 아주 태왕은 제일 높은 태왕이에요. 옛날에는 우리 고구려는 황제라고 안 부르고 태왕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고종, 이 황제, 이 제인데 상제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임금이잖아요. 상제. 제일 높은 임금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시간 별로 없지만 잠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할 때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기에 원어로는 뭐라고 되냐면 엘로힘 이렇게 하세요. 그렇죠? 엘로힘. 엘로힘은 복수형이에요. M하고 끝난 복수예요. L이라는 건 뭐죠? L? 하나님,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L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 자동차가 엘란트라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들어갔다가 완전 폭망했죠. 왜 폭망했을까요? 애를 써서. L자를 쓴 거예요. 차에다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가니까 이거 뭐야? 엘란트라가 뭐야?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에서 폭망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다른 이름으로 바꾼 모양인데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엘로힘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엘로힘이라는 엘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mighty 무슨 말입니까? 전능하신.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prominent라는 말이 있어요. prominent. 이게 없는데? strong 그런 뜻이 있어요. 강하다. 그리고 God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이라는 것은 땅과 하늘을 위해 뛰어난 모든 것에 뛰어난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엘이라는 말은. 그래서 엘로힘 그러면 그 하나님. 그래서 이 복수형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거기서 창세기에 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라고 불러요. 우리라는 것이 여러 사람을 말하나요? 우리라는 건 여러 사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라고 부르는 것은 그것을 아주 장엄한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렇게 안 해. 그러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떤 일반화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고 뭐 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로힘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예호바라고 쓰죠. 이것을 여호와라고 우리가 읽는데 워낙 발음이 이렇지 않아요. 여호와는 이름이 이렇게 안 해서 자음만 써요. 자음만. 모음을 안 쓰고 자음만 써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써요. 그래놓고 어떻게 읽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걸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래서 이 네 글자를 쓴 거를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불러요. 테트라그라마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거를 뭐라고 여호와라고 안 써요. 우리는 용감하게 여호라고 써요. 그런데 원학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원학이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여호와라고 이름을 불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여호와라고 네 글자만 딱 써놓고요.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아도나이가 아까 말한 주라는 뜻이에요. 주님 그렇게 불러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거를 로드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아도나이 그렇게 읽어요.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 이름 나오면은 거룩한 하나님 이름 부르면 안 돼요. 그래서 여호와 그렇게 읽으면은 죽어요.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읽지를 못하고 발음은 아무도 모르고 그냥 그게 나왔다 하면 아도나이 그랬어요. 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도 그걸 그대로 써요. 그래서 로드라고 하는데 고유명사잖아요, 이게. 고유명사니까 전부 대문자를 써요. 전부 대문자를 써요. 이거는 이제 아도나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여기는 이렇게 LORD 그러면 이걸 여호와라고 우리가 아는 거예요. 와, 원문에 이렇게 써 있구나 하고 우리가 알아요. 근데 특히 이제 킹 제임스나 이런 데서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 이건 뭐를 말할까요? 주. 특히 누굴 말해요? 예수님. 네, 특히 예수님을 말해요.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소문자로 쓰는 게 있어요. 이건 어떤 뜻이에요? 일반적인 주인들. 그렇죠. 주인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읽으면 영어 성경을 읽으실 때는 이거를 주의하고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아도나이라는 건 뭐냐면 my lord. 네, 주님.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됐으므로 지금 L까지만 했어요. 그렇죠? L. L이라는 게 그래서 사무엘 무슨 뜻일까요? 사무엘 선지자 무슨 뜻이에요? 쌈하고 엘이에요. 쌈은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 무슨 뜻입니까? 영적 이스라엘. 말씀 아니야?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 Hear. 신명기 6장 4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나오죠.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원학은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나오죠. 영어로는 hear Israel. 제일 중요한 거죠. 이거 나오고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라. 그거 나오죠. 예수님의 계명이 바로 따라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나오죠.
그때 가장 중요하죠.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찾으세요. 그러면 신명기 66장 4절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신명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뭘 들으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가죠.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한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세요? 그럼 목사님, 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나오는데 여호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읽을 수 없어요. 우리는 겁없이 여호와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은 몰라요.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냐면은 I am that I am이죠. 우리는 보통 갓을 하나님 여러 가지로 쓰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원하시다고 누가 그래가지고 네. 늘 하나님을 부를 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러면 죽었어요. 옛날에는. 여호와 이름을 그게 뭐냐 하면은요. 십계명에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게 그 말이에요. 함부로 하나님 이름 부르지 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니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지금. TV에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데 워낙은 그 여호와 니시 그러면 안 되고 아도나이 니시 그렇게 읽어야 돼요. 오히려 아도나이라는 말은 일반적인 비너스 신 이런 사람들 이런 신들한테 많이 붙여주는데 아도나이를 그때는 아도나이는 비너스가 있기 훨씬 수천 년 전이에요. 근데 아도나이라는 말도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 아닙니까? 똑같은 말 아니에요? 아도나이라는 것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도나이라는 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오면요. 이게 야바라고 더 근접한 발음은 야바예요. 야바. 그래서 야훼라고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하고 야바라고도 하고. 그럼 성경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그럼 그렇게 읽으면 안 되나? 우리가 겁없이 그렇게 번역한 거라니까요. 이스라엘에서는 유대교에서는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 지금 성경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결론은 그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유대교에서는 안 된다고요. 유대교. 그럼 우리는 지금 말을 해도 돼. 하는데 영어 성경도 함부로 여호와라고는 안 불러요. 영어 성경도 로드라고 그래요. 그 의미는 아도나이란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그런 거에서 풀려났죠. 그래서 여호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원 의미는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로드라고 이 영어도 특히 옛날에 썼던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요. 로드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 읽으실 때 여호와라는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와요. 영어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이거를 주님이라고 번역한 것도 있긴 있지만 여호와라고 번역을 하죠. 근데 원역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써놓고는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그냥 그 정도예요. 그래서 아도나이. 그래서 지금 딴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그 얘기 하다가 지금 여기로 넘어가고 그거는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번 할 때 여기부터 시작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예. 여호와 라파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여호와 이레라는 것도 있고, 그것도 워낙을 읽는 것은 아도나이 이레라고 써있긴 여호와라고 써있지만 읽는 건 아도나이 이레 그렇게 읽는 거예요. 제대로 히브리식으로 읽으려면.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너무 컴퓨터 뭐 이거 어떤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부르면 사실은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워낙 그 유대교에서는 이렇게 부르면 안 돼.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여호와 그랬다가는 워낙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호와 그러면은 여호와 이런 식으로 읽으면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라고. 저희들이 믿는 거는 유대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렇게 예. 하죠. 근데 뭐 여호와를 불러야 된다 이런 말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근데 사실은 몰라요. 여호와인지 아닌지.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여호와인지 아닌지는. 그럼 우리는 성경대로 보고 그 성경대로 말씀대로 따르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게 모르는데 확실한 것도 없이 이렇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자체를 믿고 이런 뜻을 읽고 있는 거는 받아들이는 거는 좀 뭐 모순돼. 성경은 성경이 1.1획도 틀림이 없다는 것은 우리말 성경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성경의 위대함은요. 글자가 그대로 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말씀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이게 이 말이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건가? 아니 잘못 해석한 건데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지도 몰라 이런 의문이 생기면서 확신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마음에. 그거는 우리가 그 번역본이 원본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건 어디까지나 번역본이고 거기에 대한 의미는 이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지만은 이것이 그 한 글자가 옳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던 성경이 벌써 변환이 됐잖아요.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네. 그러니까 글자가 변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글자 한 글자가 옳다는 건 아니에요. 워낙 1.1획도 틀리지 않는다는 거는 원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어에 구전되어 내려오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뭐 번역된 게 뭐 한 글자도 틀리지 않는다. 그건 아니죠. 그런데 더 위대한 거는 그렇게 번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은 여호와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성경 보면 야훼라고도 썼고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 발음을 유대인들도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읽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읽는 사람을 돌로 쳐 죽여라. 그 의미예요. 원의미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긴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을 그렇게 읽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도 아버지 이름 함부로 못 부르죠. 그렇죠? 어떻게 불러야 되죠? 아버지 이름을? 무슨 자입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무슨 자 그렇게 읽었다고요. 그게 워낙 있던 거예요. 여기까지 할까요? 그거는 우리의 믿음에 전혀 뭐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읽는다 안 읽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그것을 그렇게 읽어야 된다 그런 것은 율법주의고 그것은 맞지도 않는 율법주의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동욱 집사님이 기도하시고 마쳐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숨은 은혜와 또 하나님의 또 중국 역사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를 통해서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